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기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한 기도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어로는 Lord, how long, how long. 제가 수요기도회 때 시편 말씀을 150편까지 다 묵상 설교하면서 배우게 된 기도가 바로 시편 기자의 이 기도, Lord, how long. 주님, 어느 때까지리까? 성경에는, 시편에는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써 있는데, 현대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How long?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간절한 소원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의 영혼 구원인지,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기도해 오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그 사람이 변화받고 그 상황이 이런 그게 변화가 없이 더 악화되고 더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더 세상과 가까워지는 모습, 뭔가 이러한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되기보다 정반대로 되어간다고 보일 때는 frustration. 아니 하나님, 그렇게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왜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겁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의 시편 말씀의 그 기도를 조금씩 드리면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까지리까? 어느 때까지리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기도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고통당하는 저 형제자매를 왜 건져주시지 않으십니까? 어제 토요 새벽기도 끝나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고메즈 목사님을 통해서 릴리아나 자매님 상황, 지금 제일 마음이 그런 거는 아마 고메즈 목사님일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가족 식구 외에는 목사조차도 방문을 허락을 안 합니다. 릴리아나 자매님의 아드님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남편하고도 통화가 안 되고 유일하게 통화가 되는 것은 손녀딸 셋 중에 첫째 아이 니콜하고만 연락이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자매님을 불러가신다면 그 세 손녀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여기 할머니, 할아버님들, 법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그 자녀, 손녀딸들을 이제 돌보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제 전파한 말씀 시편 35편 17절에 다윗이 까덕없이 원수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환난의 상황에서 시편 35편 17절에 개역 개정의 성경에는 뭐라고 다윗이 간구했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런 원수 핍박 환난 속에서 그 상황이, 고통의 환난의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때에 인간은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암투병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치매나 고통 속에 있는 간호하는 가족 식구들, 고통당하는 가족 식구들, 여러분들 다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아니라 계속 지속될 때에, 또 정신질환 걸린 자녀들 오래 갈 때에 간호하는 부모나 식구들의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다윗은 환난의 고통 속에, 핍박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들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관망,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를 탄식의 기도라 할까? 저도 드려봤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주신 87년도 약속의 말씀과 기도, 영혼 구원, 친구들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속에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오병의 말씀의 뜻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사명의 말씀을 받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한복음 6장 그 말씀 뜻 자체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또 친구들을 향한 구원의 기도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 오병의 약속의 말씀을 계시하셔서 충분히 깨달아 삶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몸부리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압복강 야곱처럼 Unless you bless me, 하나님 복 주시기 전에는 이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오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까 합니까? 아마 특별히 여기 모든 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 자녀들, 후손들 생각할 때 숨질 때 되도록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간절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0년, 20년 돼도 자녀 후손들을 바라볼 때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육신의 눈으로 자녀 후손들을 바라볼 때는 이 질문, 하나님 언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일까? 왜 하나님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고통당하는 자녀 후손들.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 씨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27절에 보면은 다윗이 17절에서는 여호와여 언제까지 관망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식 기도하였던 다윗이 시편 35편 마지막 27절에서는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주님의 종 다윗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중생한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형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말씀 큐티를 적어 내려가면서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39장에 17살 나이, 아마 릴리아나 자매님의 첫째 손녀딸도 17살, 18, 그 정도 됐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비교가 됐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형들보다 나를 더 좋아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던 레아가 아니라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베냐민하고. 그래서 형들보다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불편하게 얘기도 편하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2번 꿨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꿈을. 그것을 나눴습니다. 형들이 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려서
객지의 애굽의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그 노예가 된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어제 배웠습니다. 번창하다, 번성하다, 풍성하다, 행복하다, 안전하다, 성공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만사 형통은 우리의 뜻대로 형통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다 이 세상의 코스를 밟아서 커리어도 성공하고 가정도 이루고 다 그런 사닥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가길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뜻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자녀를 향한 성공 형통의 복인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예상 밖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고통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뭔가 잘못해서 노예를 팔린 겁니까? 17살에서 30살 됐을 때 총리가 됩니다. 13년의 암흑의, 인간에 볼 때는 어두운 삶이, 어두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거짓말해서. 성경의 형통이라는 것은 만사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고통과 억울함과 누명과 감옥에 갇히고 요셉 이런 게 전혀 없이 성공의 사닥다리를 탁탁탁 올라가서 대학교, 대학원, 직장, 인컴, 가정 탁탁탁. 세상의 형통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형통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인 형통관을, 말씀 중심된 형통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 우선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볼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자녀들 형통케 하지 마옵시고 요셉처럼, 비록 고난과 역경과 노예 생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요셉이 17살이 아니라 30살을 기대합니다. 애굽의 총리, 제일 높은 자리.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제일 애굽의 그 선진국 강대국의 총리까지 세우는 과정의, 형통의 과정에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형들에게 미움받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아버지하고 강제적으로 떨어져 있게 만들고 17살의 노예 생활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유부녀가 아름답게 생긴 17살 젊은 청소년을 자꾸만 동침하자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옷을 벗고 도망갔을 때 유부녀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갇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형통의 계획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계획의 자녀 후손의 형통에는 이런 게 결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형통의 계획에는, 형통의 뜻에는 요셉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바로왕의 두 술관원, 떡관원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고 2년 동안 또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술관원한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셉이 부탁했는데 술관원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회복됐는데 2년 후에 바로왕의 꿈을 꿉니다. 그때서야 술관원이 그때 히브리 소년이 감옥에 있었을 때 나의 꿈을 해석해 줬다고 소개를 해서 결국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30살 때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높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보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면서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큰 구원을 이루시고자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높이 총리가 형통케 하셨다, 그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내 자녀 후손들의 형통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 응답 기대했던 것은 이렇게 내 자녀 후손이 고통당하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 그게 아니라 그냥 30살에 그냥 17살 청소년이 노예 생활 13년 암흑의 감옥 억울함 없이 곧장 총리가 되는 걸 우리가 원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복입니다. 자녀 후손.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뻐하시는 형통의 복을 주실 때에는 그 계획 속에는 요셉을 볼 때에
지금 그 니콜 우리 손녀딸 셋처럼 암흑의 어두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쩌면 세 자매가 다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법적인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암흑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을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창세기 39장 요셉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중보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이 요한일서 5장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요한일서 5장 18절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승리의 확신을 갖기 이전에 13절에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되고 14절에서 17절까지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 저는 이 5가지 확신 중에 3가지 확신을 다시금 묵상할 때 어떻게 적용했냐면,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교회 식구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과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그 사람과 상황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상황조차도 요셉처럼 합력해서 구원에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자. 그래서 13절에 구원의 확신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기도응답의 확신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러한 현재의 처지에 처해 있는 어려운 역경 상황도 합력해서 마침내 기도응답하셔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 구원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할 때 승리의 확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분명히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이 승리의 확신의 말씀을 받으면서 승리의 확신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배웠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진리는 사탄의 유혹을 당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다시 말하면 13절 상반절의 현대인의 성경에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나만 당한다, 나만
이런 일을 당한다. 성경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충성한 자라면 마귀 사탄이 가만 안 둡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고 그렇게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됩니다. 꽤 계속 죄를 지니까.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충성한 새 피조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웠지만 제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나눴지만 사탄의 유혹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뭐 배웠죠?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퍼블릭 미니스트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 사탄이 와서 세 번 유혹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사탄이 관리들, 군인들, 강도를 통해서 세 번 유혹하셨다. 거기서 배운 적용 진리 교훈은 뭐냐? 예수 믿은 순간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작과 이 땅에서 시작과 끝은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유혹할 필요 없어요. 자기 사탄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30살에 금식 후에 마귀가 세 번 유혹했는데 십자가 때도 세 번 유혹. 그 세 번 십자가의 유혹은 뭐죠? 스스로 구원하라.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속 죽는 대속 죽음, 죽지 말고 살아라. 그 유혹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미션 보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대속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죽고자 베들레헴에 잉태하신 분이신데 마귀 사탄은 죽지 마라. 그래서 관리들, 멀리 서 있는 관리들, 가까이 있는 군인들, 로마 군인들, 같이 십자가에 매여 있는 강도가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가라 비웃고 조롱하면서 사탄은 그 관리들, 군인들,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통해서 예수님에게 스스로 구원하라, 죽지 말고 살아라 세 번이나 유혹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사탄의 유혹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배우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유혹 받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사탄은 유혹 시험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탄은 우리 시험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 당함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상반절에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면, 진정한 신자라면, 성도라면 다 당하는 시험이라 그 말입니다. 보편적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 13절 고린도전서 10장 중간에 가서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사탄의 유혹, 어려운 역경들, 시험들, 여러분, 사탄이 욥을 칠 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받고 욥을 공격한 겁니다. 어떻게 공격했죠? 10자녀 다 죽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사탄이 욥을 경외하고 정직한 순진한 이런 사람을 유혹하게 허락하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허락을 사탄이 10명의 자녀 죽는 것까지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저는 이 사탄의 유혹을 묵상할 때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 성경은 사탄의 유혹도 시험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God's test and Satan's temptation,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 이걸 구분할 때 하나님의 시험은 욥을 볼 때 사탄의 유혹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서 결국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 이것을 고린도서 10장 13절 중간에 두 번째 교훈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회 때도 제 자녀가 우울증 걸렸을 때 만약에 3년 이상 더 오래 갔다면은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고통과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탄의 유혹이든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연약함 다 잘 아십니다. 흔들리는 거 다 아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됩니까? 소망. 한 가지 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시험, 역경. 여러분 시험 중에 제일 힘든 유혹이든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탄의 유혹이든 제일 힘든 게 뭐냐? 제일 가까운 가족을 치시는 겁니다. 허락하는 겁니다. 손녀딸, 손자 먼저 데려가신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부모님에게 입장에서 손녀딸을 먼저 데려가신 거 아닙니까? 부모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2배로 아프지 않습니까? 제일 아킬레스 연약한 거는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탄의 유혹이든 가정입니다. 배우자든 자녀입니다. 근데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은 피할 길을 마련해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나서 보면은 요나가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불신자 상무들이 던졌을 때 하나님이 뭐를 마련해 주셨죠? 큰 물고기입니다. 그게 요나가 받은 첫 번째 구원 건짐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셨느냐? Salvation is from the Lord.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 건지실 분은 의사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녀 문제 건지실 분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물고기 뱃속까지 감옥까지 동서남북 해결점이 없는 코너에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했을 때 요나가 2장 9절 하나님이 명령하사 큰 물고기로 토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육지로 나옵니다. 그게 요나가 받은 두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신앙 고백한 사람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3장 1절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갔습니다. 40일 무너진다. 전파했습니다. 회개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니까 4장 1절 그러나 요나가 심히 분노하고 싫어합니다. 두 번이나 구원 경험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종 목사 선자가 불신자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하나님이 회개하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심히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두 번이나 영원 구원한 백성들을 심히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나같이 못난 사람 없습니다. 요나처럼 못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베푸시고자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지켜주시고 마귀 사탄이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요한일서 5장 18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의 승리의 확신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자꾸만 패배합니다. 나 자신의 죄악된 습관적인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는 죄, 숨겨진 죄, 아무도 모르는 죄, 끊을 수가 없고 나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러한 죄를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에 서로 사랑하라.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죄를 10년, 20년, 40년, 50년 계속 죽을 때까지 범하고,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러한 습관적인 죄를 짓는 나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들으면서도 비춰질 때 우리는 충분히 또 실제로 나 자신에게 낭만뿐만 아니라 절망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나마 능력이 있고 희망이 있어 내가 노력하면 뭐가 될 것 같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다. 그러면 더 깨지고 더 부서질 겁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듯이 동서남북 우리 갇힌 바다에서 숨 막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리치면서 간구하면서 눈물로 살려달라고 그 밑바닥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점은 주님밖에 없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주님만이 내 자녀 가정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주님만이, 구원의 하나님만이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도응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과 싸우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마귀 사탄이 자꾸만 끊임없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듭난 중생한 저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들으면서도 시험 들게 합니다. 생각에. 그 정도로 사탄 마귀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 시험 들게 해서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예수조차도 십자가에서 스스로 생명, 육신의 몸 살라고 스스로 구원하라.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 말라. 이게 사탄의 분명한 뚜렷한 목적입니다. 사탄은 분명한 목적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를 배도,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배반함까지 갈 정도로 그냥 교회 떠나는 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시작부터 우리의 인생 끝까지 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한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는 계속 불신앙 속에서 불의의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놓여 있는 너무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향해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거듭난 저 사람들, 중생한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저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십자가에 버리신 팔로 우리를 품어서 보호하신다면 악한 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드려 보려고 시험, 유혹, 별의별 짓 사탄은 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승리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새 한 주 나 자신과의 마귀 사탄 유혹의 싸움에 감당할 시험밖에 유혹밖에는 허락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신실하셔서 피할 길도 주셔서 마련에 예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 어른들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셨습니다. 다 보고 들으셨는데 기도응답, 예수님의 독생자의 기도를, 십자가의 기도를 응답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죽고자 이 땅의 베들레헴 마을관에 태어나신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기 예수 강생 탄생을 축하하지만 저주의 나무 33년 후에 죽고자 태어나신 아기 예수, 아버지의 주신 뜻, 그 사명은 십자가의 대속 죽음, 화목제물로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고범죄 계속 범하는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죄를 사하시고자 용서하시고자 저주의 나무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만족해 하시고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관리들, 군인들, 강도를 통해서 유혹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죽지 말라.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구원과 복음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영생 복락 천국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고 새 생명을 얻어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지켜주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아끼시사 지키셔서 마귀 사탄 악인이 쫄개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지켜주심에 다 기도로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돕으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돕으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아끼시는 아들조차도 이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자 이 천한 땅에 낮고 낮은 땅에 보내신 우리 주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원의 하나님, 기도응답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